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새날의 첫 시간 주를 찬송하는 심령들 가운데 또 새로운 날에 주시는 주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가 임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에 붙들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와 그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돌아보며 치우쳐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주님께로 곧바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서 15절. 네, 13절에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 후반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이 되었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을 통하여 내게 죽음을 초래하는 것뿐이며, 이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 더할 수 없이 죄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계명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이 살아나고 이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그러면 선한 것이 죽음이 된 것이 아니냐? 선한 계명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의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의 본성인 측면을 고려해 보면 참 이게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본질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조차도 남에게 이렇게 떼넘기는, 우리는 그것을 남 탓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성경 말씀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죽음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율법과 계명은 본질상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므로 계명 자체가 사람에게 죽음을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계명이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거나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여 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 거룩한 계명이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죄가 벌이는 이런 사기극, 이 기만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한 가지 유익은 죄가 죄로 밝히 드러나는 것, 즉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게 이용하는 것을 통하여 죄의 죄됨이, 그 죄의 실상이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죄의 이런 악랄한 속임수를 통하여 오히려 죄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더할 나위 없이 죄된 사실을 여실히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참 죄와 관련되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 그 모습들, 이제 그 점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4, 15절에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율법은 신령하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함이로다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실상을 나타내 줍니다. 앞에서는 죄가 벌이는 기만, 사기극, 즉 거룩한 계명으로 하여금 마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속임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얼마든지 이상하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계명으로 하여금 마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 속임수를 통하여 죄의 거짓됨과 교활함과 간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말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죄의 이런 강교한 속임수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그 진실, 즉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에는 우리의 곧 부패한 성품이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여 오히려 우리 안에서 죄의 정욕이 불러일으키며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정욕을 따라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죄의 이러한 속임수와 이런 그 선동, 책동에 대하여 어찌하여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가? 왜 우리는 죄의 이런 악한 술수와
책동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면서 억눌러 그 죄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지 못하는가? 네. 우리가 또 이 의문을 충분히 얼마든지 또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째 우리가 그 죄의 그런 기만,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지 왜 우리는 대항하여 맞서 싸워서 억눌러 짓밟아 버리지 못하지? 이러한 의문이 또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어갈 수도 있고, 실상 교회사 속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기술이 있다. 방식이 있다. 억눌려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를,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학을 만들어낸 경우들이 교회사 속에 드러나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는 가야만 하죠. 이런 물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생명을 위한 계명이 엉뚱하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이 되어 죽음을 초래하여도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까닭은 율법이나 계명의 잘못이 아님을, 율법이 잘못되어서 계명이 뭔가 그 구성이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고 뭔가 잘못되어서 그러한 죽음을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되 우리가 아노니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이렇게 확인합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나, 율법은 그 신령한 본질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드러내어 밝히되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까닭은,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계명이 죽음을 초래하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까닭은 바로 나에게 있다. 내 자신이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 육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육적이라는 말은 육이라는 말의 형용사형으로서 육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킵니다만, 부패한 성품 안에 머무는 상태, 또 육적 성품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성품 안에 머무는 상태, 육적 성품의 지배를 받는 상태,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태인 거죠.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성품,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성품, 죄로 오염된 이 성품 때문에 태중에 잉태되는 순간 이미 죄인이 된다고 해서 원죄라고 불리우는 이 육 안에, 이 육적 성품 안에 머무는 한, 이 성품의 지배를 받는 한 우리는 죄 아래에 팔려 있다고 말합니다. 팔렸다는 것은 나를 산 사람, 곧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죠. 팔렸다. 나를 산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따라서 죄 아래에 팔려 있다는 말은 나의 소유권이 죄에게 있어서,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며 비록 내 자신이지만 내가 나를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저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타고나는 성품, 그 성품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죄 아래 팔려 있게 된 우리의 상태를 사람들이 또 어찌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일러준다, 나눈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우리가 받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육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 참 많이 여러분과 나눴던 내용이죠. 죄를 바로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이게 성경의 구조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전에 그 복음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죄의 그 모습과 죄가 이루어낸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먼저 밝혀주죠. 로마서의 구조도 3장에 이르기까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하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지죠. 이게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몇 날 며칠 죄가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죄가 본래, 그러니까 아닌데 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실체를 그렇게 드러낸다라는 의미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큰 일인가,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살 길이 열리는 사실은 그 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곧 그 육적 성품의 지배를 받는 그 육적 상태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지금 그 점을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이 임한 시대죠. 하나님의 아들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인 계통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셋 계통의 사람들, 타락한 인류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던 에노스의 혈통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려 올라간 에녹의 혈통인 그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에 혹하여 원하는 대로 여러 아내를 두어 방탕하게 산 결과 폭력을 휘두르는 용사족을 낳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방탕하게 살며 폭력을 휘두르는 용사족을 낳게 된 이 부분도요, 사이비, 이단 쪽에서는요,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니뇨, 또 다른 그 인종을 제시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그러면요, 일반 교회에서 현혹되어 끌려간 그 이제 이단의 교인들은 그러한 거를 그러한 정말 너무 허황된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절대로 허황되다고 느끼지 않고요. 우리가 일반 교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었던 뭐 장로교회라면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헛배웠구나. 우리가 제대로 장로교회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구나.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외계인이 또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까지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제가 약간 좀 벗어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죄의 그 역사가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받게 한다라는 것을 한번 또 짚어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라는 의식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미혹, 결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서운 유혹의 문고리를 잡았다. 그렇게 의식하는 게 안전하다. 그런 말씀도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이 규모, 본질 자체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내 안에 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형태 아닙니까?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내가 마치 그 말씀에 접근해 갈 수 있다. 큰일 납니다. 오직 성령님 의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사단과 이 죄의 미혹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지금 그 육의 무서움을 우리가 좀 확인해 가려고 창세기 첫 기록으로 우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들 경건한 혈통,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세 계통의 그 후손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런 모양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저희가 육이었기 때문이라는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저희의 육, 곧 부패한 성품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하여금 도저히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게 하는 타락한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거하시는 그 축복,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려 대항하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만, 사람의 죄악이 온 땅에 관영하게,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하여 그가 지으신 모든 호흡하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하신 원인이 바로 육적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적 성품이 어떤 것인지 밝히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모든 뜻,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오직 악하였다. 악한 것일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마다 예외 없이 다 악하였고, 이런 상태는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기까지 평생 매 순간마다 그러하였으며, 때로는 혹시 선한 것도 생각하거나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존재의 중심인 마음이 부패한 탓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생각과 말과 행실 전부가 자연히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인간의 전적 타락 또는 부패라고 부릅니다만, 육이라는 것이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로서 죄로 더럽혀진 성품이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썩어 쓸모가 없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전 시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진 그 출발선상의 우리 모습이 예외 없이 이랬다. 이미 며칠 전에 나눴던 내용 또 우리가 봅니다. 왜 또 봅니까? 성경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 2, 3장에서 전적 타락의 양상,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그 처지를 밝혀 놓았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 판단하고 의지를 갖는 모든 게 더럽혀졌다. 그런데 또 7장에 와서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썩어 쓸모가 없고 악한 것이라는 거죠. 홍수 심판을 초래한 것이 바로 사람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었습니다만 홍수 심판 후에도 이 원인이 제거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물로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은 창세기 8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부패한 성품은 홍수 전과 다름이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보아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대 가운데서 구별되어 의인이라 불렸던 노아도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후손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들 중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아브라함과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돌아보며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저희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목이 곧고 완악한 성품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반역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고 하셨으며 이 내용이 신명기의 후반부 30장, 31장, 32장의 내용이죠. 이렇게 하셨으며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구약의 기록입니다.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하였을 뿐이라고 한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와 생명의 역사, 그 중간에 모세를 통한 율법이 개입되었다, 끼어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율법이 들어왔으나 죄만 더하였을 뿐이라고 한 그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육의 무서움을 구약 성경, 구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죄의 뿌리, 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육에 머무는 한, 육 안에 있어 육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거룩한 계명을 역이용하여 온갖 죄악을, 온갖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성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저 우리의 이런저런 못된, 우리 안에 참 못된 성질이 있지, 이런저런 못된 성질을 말하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덤덤하게 드러넘길지 모르나 사실은 육이라는 것이, 육적 성품이라는 것이, 그 원죄의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 아래에 팔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죄의 간교한, 이런 간교한 속임수 이면에 감춰진 더 깊은 진실, 인생의 진실이죠. 즉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는 이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리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일에 우리의 육, 곧 부패한 성품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 사실도 알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받아서 그 육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구약의 역사, 홍수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일을 돌아보며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너희의 그 완악한 성품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점, 이렇게 육이라는 것이 무섭다.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다. 이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무슨 수단이나 우리의 그 무엇을 우리가 드러내거나 뭘 붙잡거나 뭘 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제는 나름대로 충분히 짐작하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여 무슨 뜻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를, 그리고 이 육을 마치 내가 어떻게 처리한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게 이게 또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 앞에 우리가 지금 비춰진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알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마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있어서 그래서 남들과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이 여기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뭔가 잘못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든 이것을 남에게 고리를 걸어요. 어쩌면요, 가장 가까운 관계에 그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겪어온 바요, 체험해온 바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끝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애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제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길밖에 없다. 말씀으로 더 깨달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출발이 어떠했는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진실을 일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됨, 하나님의 은혜에 그 우리로서는 표현 불가능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어미로우심과 존귀함 앞에 우리가 이끌릴 수 있고 이끌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이 새 날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연약한, 때로는 괴로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 너머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뜻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자비와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또 질고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가족 이웃들의 그 아픔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 믿음의 어둠이 들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누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